감사합니다. 오늘 뒤순서 때문에 설교를 짧게 하려고 마음은 먹고 왔는데 성령 인도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 티끌을 모아서 태산이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티끌하고 태산을 비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이래서 포기를 하고, 그런데 그걸 실제적으로 실천한 사람들은 성공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 티끌 같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죄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태산 같은 무게로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영적인 짐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다가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그 태산 같은 죄의 망대가 무너지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 이것을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회복되자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왜 회복해야 되느냐?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뉴욕 타임즈에서 기사로 나온 내용을 보면은 미국과 캐나다를 합해서 2030년까지 20%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 미국과 캐나다의 2030년까지 10만 곳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웃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역시 탈교회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교회는 거의 교회가 문을 닫은 실정입니다. 교회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처럼 한국 교회도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60%, 70%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 갈 필요성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냐하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가? 창세기 3장이 그대로 오늘날 교회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인간 속에, 마음 속에 이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네 속에 있는 너를 발견해라. 노아 시대 같은 문화, 먹고 마시고 즐겨하는 문화가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와 같은 문화가 이 세상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동성애가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나온 그 행사들을 보세요. 전부 사단 문화인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옛날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총신 친구들이 다 모여서 다행히 제가 메시지를 하고 밥을 먹고 그랬는데, 식사 중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지난 한 해 동안 대구에 교회 300개 문을 닫았답니다. 계산 오거리 남산동에 가면은 서영교회가 있죠. 제가 초등학교하고 어릴 때 그 교회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어른들이 1000명이 넘었거든요. 지금 500명도 안 모인다는 거예요. 서문교회 1000명도 안 모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영적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가 오직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을 목사 입에서 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광야에 나와 있는데 그 사막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막을 지으라. 왜? 광야 40년 가는 동안에 이 성막을 중심해서 삶을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는 성전을 중심하여 살으라는 겁니다. 이 성전을 중심하여 사는 삶은 새 뜰을 중심해서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다윗이 성전 짓기를 준비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감당케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교회는 뭡니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임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주의 성전 된 것, 우리가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모두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의 교회가 모여서 대구 선교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 회복, 첫째, 본질적 사명을 놓친 성전과 교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가나 혼인잔치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성전의 상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해야 될 주의 성전이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을 해서 타락한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마귀는요,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혼란시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뭡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더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예배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 장사하려고 모여 있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결탁을 해서 완전 물질의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는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 성전의 관리들과 제사장들이 결탁을 해서 그거 오글러 오면서 제물이 상했다는 겁니다. 상처가 났다는 겁니다. 검수를 하면서 전부 퇴짜를 놓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파는 것을 웃돈을 주고 사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올 때 세금이 있습니다. 성전세가 있는데 그것도 그냥 돈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 세겔로 바꾸어서 내는 겁니다. 환율 차이를 또 떼먹습니다. 이러한 물질의 노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만몬신이 나오죠. 갈대아와 시리아의 지역에 있는 물질의 신입니다. 사실 교회 재정은 결산할 때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모자라도 안 되고 남아도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대형 교회들은 수백억 수천억의 잔액이 남아돕니까? 그래서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물질 때문에 서로 고발하고 지금 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물로 드릴 가축 매매를 하고 성전 출입 세금을 받아들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교회라는 겁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록펠러 잘 알죠?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신앙 양육을 하잖아요. 야, 너는 교회를 가되 1시간 전에 가라. 그리고는 계속 기도해라. 교회 가면 다른 소리 절대 듣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기도해라.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교회를 섬길까,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라. 록펠러 잘 나갔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 언약의 말씀을 놓쳤습니다. 그는 40대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록펠러는 엎딥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만 주세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내게 전달해 준 그 언약 실천하겠습니다. 40대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 록펠러,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90대까지 살아가면서 50년 동안 세계 부자 1위를 했습니다. 그는 교회 2,000개를 지었습니다. 대학을 24개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10의 구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록펠러 이야기를 하면 록펠러 같이 부자가 되어야지, 그렇게 응답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록펠러 같은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록펠러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그걸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 교회의 본질적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교회는 어떤 게 진짜 교회인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에도 오늘 이 내용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거기에서 기도 어린아이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전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뜰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만민이 모여드는 선교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의 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과 14절에서 이 기도를 하게 될 때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도의 망대입니다. 교회는 기도가 죽으면 함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거기서 아이들이 다윗의 자손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찬양의 망대입니다. 후대의 망대인 것입니다. 교회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아이들의 망대라고 하면은 우린 여기서 나이로 따져서 어린아이들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또 다시 되돌려 보면은 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이들이 교회를 마음껏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교회 문턱을 낮추어라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서울에 내 친구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는 서울연고대, 이화여대가 중심이다 그랬어요. 스카이 이화여대 아니면 천국 못 갑니까? 무슨 동창회 합니까? 동문회 합니까?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는 누구나 다 와야 돼요. 죄인된 자는 누구나가 와서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지, 스카이대만 왔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약한 자가 마음껏 교회에 와서 구원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교회, 소외된 자들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병든 자가 교회에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아이들의 뜰이 이루어진 교회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복된 성전, 교회에서 누릴 응답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목사에게도 각인이 되어야 되고, 장로님에게도 각인이 되어야 되고, 집사님, 권사님에게도,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각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됩니다. 옛날에 손분주 집사님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눈물을 흘려요. 눈이 올 때도요, 신발 들고 벗은발로 그냥 와요. 왜? 신발이 자꾸 눈 오니까 미끄러져가 벗겨지니까. 그렇게 새벽 기도를 오더라고. 그 태국 정도 같으면 그건 완전히 순교자입니다. 수요일날 교회 오다 미끄러져가지고 다쳤다고 순교비 세워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행복합니까?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리스도로 행복하나? 와, 안 물어봐요. 물어보세요 좀. 그리고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합니다. 딴 거 없습니다. 뭐 돈 없으면 마음대로 살죠. 뭐 우리 애들 그 간다며요. 옛날에는 먹을 거 없어가지고 굶었다 하면, 아버지 라면 삶아 먹지 왜 굶어? 여러분, 그리스도로 만족되십니까? 그죠? 그리스도로 만족되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돼요. 그리스도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어떤 문제 상황에서도 우리 자녀 후대들이요, 아, 나 그리스도만 됐다, 이 마음 갖도록 각인시키세요. 그리고 그 하는 말이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잔소리로 느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좋은 말 한다고 하는 게 애들이 들을 때 잔소리로 느끼거든. 똑같은 말인데 그게 잔소리가 아니고,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느낌이 들도록 잔소리하세요. 잔소리로 느껴지면 안 돼.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실패해요.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진짜 나를 사랑해서 저러는구나, 그게 느껴지도록만 돼버리면은 그 후대는요, 성공하는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달란트 발견하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달란트만 발견하면 돼요. 물론 공부 잘하면 좋지만 공부 잘 안 해도 괜찮아요. 자꾸 공부해라 공부 잘해야 된다 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신경질 나요. 애가 볼 때 지도 공부 안 하면서 자꾸 내보고 공부해라 하고, 지는 텔레비 보고 앉았으면 내보고 자꾸 책 보라 하고, 이래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가 학교 갔다 올 때 되면 어머니가 대청에 응접실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 스스로가, 아, 성경 읽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래 돼야지. 기도하는 모습 한 번도 안 보여주고, 야, 기도해야 된대,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대, 야,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된대, 자기는 한 번도 읽는 모습을 애한테 안 보여서, 그러면은 그 아이가 뭐라 그러세요? 자꾸 근데 저거 또 잔소리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본이 돼야 된다. 어떤 빛의 망대,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거기 충성된 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성된 일꾼,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붙잡아야 되고요. 상처 입은 심령 치유하는 거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치유 안 됩니다. 그 심령, 과거에 상처 입은 그 심령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누릴 수 있는 것은 땅 끝까지 복음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치되어져 있는 237 나라, 그리고 버려진 5종 종족,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계 교회를 재앙에서 건져내라. 교회가 무너지고 문 닫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이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우리가 재앙이 지진이 일어났다, 산산이 와서 일본이 지금 쑥대밭이 됐다, 그게 재앙 아닙니다. 먹을 거 없다, 그거 재앙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지구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그 말씀인 겁니다. 교회가 자꾸 문 닫는다는 것은. 그래서 세계 교회를 재앙에서 건져내라. 말씀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오늘 읽은 22절,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을 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저 성전 무너뜨려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거요, 우리가 46년 동안 걸쳐서 지은 건데 어떻게 사흘 만에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성전됨을 가리켜서 한 말씀이죠. 그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제자들이 아하, 바로 이거구나, 좀 미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을 때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예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는 복음 가진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자립할 수 있는 사상을 우리에게 넣어 주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 순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이 아직도 저처럼 하는 것은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사실적으로 파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뭐가 있어서 오늘 이처럼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어요? 예? 연세 드신 분들, 우리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보릿고개, 아이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보릿고개 가면 추풍령인 줄 알아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다 그런 시절을 겪어왔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주는 빵가루 가지고 우리는 배급 타 먹었어요. 우유가루 배급 타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축복해 주셨는데 뭐 하라고? 세계 복음화 하라고. 그리고 세 가지 뜰 회복하라고요. 이 땅에도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왔습니까? 가난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받으려고 왔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들은요, 가난해서 왔지만은 그 나라에서는 엘리트들입니다. 그들을 복음을 주어서 제자화해서 본 나라로 보내어서 그들이 세계 복음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시대 상황 속에서는.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합니다. 금토일 시대를 통한 치유의 역사, 그리고 후대 살리고 은혜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 뭔가? 이방인의 뜰 회복하는 것, 기도의 뜰 회복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의 뜰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성전 회복이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회복을 가지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선교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깨닫지 못하였던 그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 교회는 바로 이방인의 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의 뜰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뜰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교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풍성하여지고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8장 찬양